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체험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 가지요,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니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 말은 기도 응답 받을 대상을 향하여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께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굴 통해서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불신자는 기도해도 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역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좋은 것만 일어나면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한편으로는요, 갈수록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쫙 기도하고 응답받는데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좋은 게 나타나면 응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그 맛을 보면 진짜 기쁨이 나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 좋은 응답이 오겠다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응답을 주시고자 미리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아, 이번에는 내게 어려움이 차고 오겠구나. 아, 때로는 좀 답답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미리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미리 앞을 하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받으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맛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요. 불신자들도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왜 응답이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요, 모든 종교에는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문이나 모든 기도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문이냐, 기도 행위들이 있느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심지어 짐승에게도 전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애니미즘 들어보셨습니까? 애니미즘. 돌이나 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주는데 응답이 와요. 돌이나 나무. 조금 유식하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 줄 압니까? 토테니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좀 뭐랄까, 아름답고 멋있게 화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보면 막 나오잖아요. 동물을 막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나무에 어마어마한 그 나무, 그 생명력,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하기 위하여 그 나무 숲속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막 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나비족입니까? 나바족입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 진짜 살아나 버려. 그걸 통하여 뭘 심는 줄 아십니까? 정령 숭배 사상,
토테니즘 사상, 에밀을 싹 잡아넣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보면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보여주면서 저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다. 근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종이, 그림, 사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입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만든 형상, 그래서 이 형상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조형물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속 우리가 보는 이거 자체가 다 영성인데 보는 게 다 세뇌가 돼요. 보는 게. 그럼 여기 보면 우리 책박물관에 뭐 하나 서 있잖아요. 단발머리 한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야, 일본 나쁜 놈들. 계속 나쁜 놈들.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저렇게 역사 가운데 완악하고 잔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닫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로 깨닫는 줄 압니까? 저거 보면서 와 악하고 나쁜 놈들. 어떻게 우리 조선의 그 젊은 소녀 같은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성 도구로 놀이개로 그렇게 사용하고 저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형상물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에게 이상이 확 들어갑니다. 특별히 다른 특수한 종교 단체, 지도자들 이상한 신비 체험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도 이제 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그 해답, 권능이 나타나는 그 해답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것. 그래서 우리를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요 뿔을 달고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종교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실패로 가는 것이죠.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점을 치면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기독교 무속인도 많습니다. 어떤 데가 막 예언해 준다고 막 비슷하다고 전부 다 혹해. 무속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오히려 무당이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어떤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완벽한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기도하면요 기도한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급하게 응답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예스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응답이 안 돼. 노. 그런데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단 한 명도 안 합니다. 신기하죠. 주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분입니까? 필요를 채우는 분입니까? 필요를 채우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야망을 채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가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죠. 응답이 안 와.
왜 그럴까요? 기도 제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아, 진짜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오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딱 발견돼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우리 틀을 맞춰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40일 금식하고 40일 3번 세트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위장 다 날아가고 그래 나는 기도 많이 했다고. 주여, 주님은 현장 가서 전도하길 원해요. 복음 전하길 원하고 교회 세우길 원하고 사역하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데 wait, 시간이 기다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게 답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기도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뭐든지 해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인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 인도 받는데 때로는 급하다? 그러면 제대로 응답 받겠죠.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막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상황을 풀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 그 자리에서 피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때로는 사람하고도 마찰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더 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못 기다려요.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그래서 뭐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이 나온 것 자체가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한 이 아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응답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자격이 무엇인가? 누구만 응답받을 수 있냐? 너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뭐가 되신다고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겠다? 아닙니다.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 66편 18절. 내 마음에 뭐를 품으면 주님 듣지 않으신다고요?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왜? 이분은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누가복음 18장. 악한 재판장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끝까지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할 때 겉으로 막 응답이 나타나는 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안에 우리를 바꾸시는 게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 삶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세요.
기도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 원합니까?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걸 계속 해결해달라 하는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왜 그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걸 통하여 우리의 생각, 마음, 우둔했던 우리를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탁 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와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더 큰 문제가 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가지고 끌어당기면 안 되잖아요. 우린 계속 그런 식이거든. 뭔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막 그 주님을 잡아 넣는 거예요. 주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금식까지 하고 이제 죽을 위기니까 한 번씩 응답은 해주시는데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계획.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태어나게 하셨을 때부터 뭘 가지고요?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조성하셨다. 이사야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태어나 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의 환경을 넘어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는 그 출생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모님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득불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한 땅에 우리가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또 북한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 타령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막 사람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막 악함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동기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긍휼함이 없으면요,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안 됩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왜? 자기 중심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것들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과학이라. 단순한 과학이 영적인. 근데 사실은 이 영적인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수만 공명 영상 한번 보셨잖아요. 지구에 흐르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주파수하고 지구의 주파수하고 딱 맞게 되세요. 그래서 이걸 악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뉴에이지 사상, 특별히 끌어당기는 힘, 책 같은 건 이제 시크릿 이런 책들 보면요, 막 우주의 원리들 이런 거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상상하는 대로 된다고 해요. 그게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확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루 탁 눈 뜨자마자 또 자기 전에 기도하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잡혔다 이럴 때일수록 딱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누가 동원됩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사가 왜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한 후사로 주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냐. 다니엘이요 스스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첫날부터 주의 천사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 천사는요 심부름 말로 막 대기 중이야, 대기 중. 그런데 요즘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 천사가요 실직자가 다 돼서 할 일이 없어. 천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는 좀 바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할 일이 없어. 맨날 여기 있어서 커피만 마시면 안 되잖아. 마시지는 않겠지만 커피는. 그렇게 천사가요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예비하고 막 기도 응답을 심부름하기 위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재미난 사실은요 뭐부터 바뀌냐면요 주변이 바뀝니다. 주위의 환경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우리 4장 14절 보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를 위함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 그 삼촌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딱 죽으면 죽으려라 기도하면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딱 나가잖아요. 그 에스더의 그 결단 그때 주변이 싹 바뀌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 버리는. 그래서 완전 역전이 돼버려요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 말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변을 싹 바꿔. 역전의 명수의 주님이 쫙 바뀌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장대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 내려갈 때마다 하만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하만. 처음에는 몰랐는데 영어 표시가 보니까 하만이야 하만. 야, 그래서 내가 하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만을 지나쳐가지고 하만 되면 안 되겠구나. 와, 이렇게 하만이요 우리 주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다 깨어서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바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이삭이 탄생되게 될 걸 말씀해 주잖아요. 엘리야가 지쳐 있었을 때 로뎀나무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그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잖아요. 엘리사 어떻습니까? 도단성에 게하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저들과 함께한 자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주님 문을 확 열어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필요한 주의 사라를 보내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성경 쭉 나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6.25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북한이 이제는 막
급속도로 38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쭉 진격하는데 하필 서울에서 3일 동안 체류하고 있어.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왜 체류 안 한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초랑교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때 하나님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낙동강에서 버티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요, 영적 기류를 이제 위쪽으로 확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전쟁을 결국 우리가 승리를 머물고 나중에 38선을 딱 끌게 되잖아요. 휴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5,000분의 1 인천 상륙작전 일이 벌어지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환경도 바뀌고.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응답받을 축복을 주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주변을 바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한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요. 그냥 앉아 있었던 거지.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보다요,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폼만 많이 잡을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요, 어디에 걸린 줄 압니까? 자신의 틀에 걸립니다. 제가 만나본 이런 주변 분들 말고 그래도 좀 대단하다는 이런 교계나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다 있어요. 사람 만나고 짧게 딱 대보도요,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줄 알고 오래 있었는데 갈수록 힘 빠진 사람이 있어. 어디서 나타난 줄 압니까? 그 사람 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틀에 딱 걸린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버려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틀을 딱 내려놔버려요. 그러니까 막 같이 일을 해보면요, 그냥 일사천리로 확 진행돼 버려. 그걸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이야, 정말 기도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많으면요, 자기의 틀에 걸린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의 틀에 걸린다는 것은 과거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뭐든지 추론해요. 계속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랬지 저랬지 계속 얘기합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염려를 지금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쳐다봐요.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한마디를 안 합니다. 뭘 얘기한 줄 압니까? 감사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사역을 가도 감사합니다 얘기를 안 해. 야, 진짜 네가 모질하구나. 그렇게 힘들게 내가 와서 사역을 하고 가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가, 그냥 가. 오라니까 그냥 가. 뒤도 안 쳐라, 그냥 가. 그러면서 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얘기 안 해요. 만나자마자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똑같, 누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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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상처가 각인됐어. 그래서 과거의 일을 얘기해. 그것도 30년 40년 전의 얘기를 얘기해요. 30년 40년 전. 제가 그걸 왜 아냐,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 과거에 있었던 끊임없이 잘 때도 얘기해, 잘 때도. 그럼 제가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지. 아, 저분은 과거에 잡혀있구나. 치유가 안 되구나. 여전히 기도가 안 되구나. 복음 말고는 저분은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약만 안 먹어서 그렇지 요즘 현대의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걸 푸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일반인 그 정상인처럼 돌아다니는 거지. 실제로는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잡아넣기 때문에 그래 된 거고. 특징이 뭐라고요? 생각이 많으면 자기 틀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때롭고 외롭고 막 이럴 때요, 제 혼자 장롱 있잖아요. 장롱에 다 기대가지고 그냥 막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3시간이 지나.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 그 나도 모르게 그냥 몇 시간씩 똑같은 생각을. 그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제가 이 상태를 모르겠어요.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틀에 계속 돌아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자기 틀을 못 벗어난다. 더 염려를 끌어당기는 없는 일을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수준을 넘어서요. 기도하면 나라는 틀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할 존재가 기도하면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뭐 해라? 기도하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가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바쁠 때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단의 먹이가 된 것을 알아라. 그 금방 합니다. 뭐 대화를 나눠보고 딱 보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한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자. 왜? 밥 먹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하거든. 우리가 한참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막 전도 운동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 딱 하고 리더자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돼. 이분 순서 있다 없다? 없다. 이분 순서는 불신앙 팀사역이야. 그때부터 불신앙 포럼이야. 불신앙 대축제야. 대축제. 그러면 전부 다 은혜 실컷 받아놓고 불신앙으로 도배되는 거야. 사단이 죄를 뿌리는 거야. 죄를 뿌려. 그래서 이럴 때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대화 나누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우리 혼을 부추기는 대화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혼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육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혼을 살리는 믿음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면, 소통이 되면 내 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내 혼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과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거의 밥 먹어. 왜? 교회에서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식사하고. 다른 사람은 잘 안 합니다. 밥 사주고 전화 많이 와요. 안 갑니다. 왜? 나는 이미 많이 먹었다. 이미 많이 먹어서 지금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들어갈 데가 없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1분도 시간 빼고 싶지 않아요. 1분도. 말하는 게 힘들다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럼 만들어 가셔. 말하는 게. 일도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막 불신자들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완전 같이 망해버려요. 기도할 때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은 뭔 줄 압니까? 사람들의 말이에요. 세상 가면요, 이런저런 말 보고 듣잖아요. 그 환경에 영향 탁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나가면 엄청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알겠다, 끝.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구나. 저는 금방 합니다. 엄청 친한 척 합니다. 저는 압니다. 내가 뭐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빼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막 이런저런 말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을 많이 해요. 제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선한 의도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안 속습니다. 왜? 말이 좋아서 선한 의도지. 내가 진짜 어려움과 위기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몰라라 할 사람이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거기서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지. 근데 이상한 쪽으로 막 팀장을 이상한 쪽으로 막 부추깁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20대 초반 한국가수협의회 회장님, 가수협의회 회장, 가수 대한민국 대중가 회장님을 이제 만났다니. 그래가지고 막 돕겠다고.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래 됐으면 노래방 그 차트 나오는 표지 모델 됐으면 모르겠지.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팀사에게 왔었는데, 팀사 훈련 받았는데 제 찬양 인도하는 거 완전 뻑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는데 뭐 회장 안 속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생각하고 제가 주님께 부름받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줘야 돼요.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과거거든요. 과거가 수치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못 벗어난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지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세상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과거를 지우려는 사람입니다. 왜 합니까? 그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면 자기 선택에 미숙했음을 그걸 드러내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2단이다 3단이다 저는 좋습니다. 왜? 내가 선택한 거. 그걸 통하여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하여 더욱더 복음을 알아갔어요. 인터컴 한다고 욕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걸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IM 상계한다고?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는 소망을 저는 받습니다. 과거 막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바보 중에 바보다. 얼마나 못 왔으면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럽니다. 군대 갔던 사람은 자기 군대 갔던 그 상처 때문에 군대는 쳐다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저는 오히려 쳐다보고 다시 가. 할렐루야. 저는 철원이 제 군 생활했던 곳이거든요. 철원 가면 좀 기뻐 저는. 그냥 막 그쪽 방향으로 뭐 오줌 난선다 그러잖아요. 저는 실컷 싸고 옵니다. 왜? 거기에 내가 상처가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많아요. 모든 과거가 발표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큰 구원을 주시고자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거 아니냐? 요셉이 얘기해요. 모든 과거가 발판이 돼버려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마다 질질 짜는 거야. 내가 옛날 막 간증 얘기하면서 맨날마다 저 그거는 치유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모든 게 발판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지금 마이클 성교사님 간증 들을 때마다 귀하다. 왜? 이번에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보고 엄마는 뭐 머리가 이래 돌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넘어서 버렸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버려. 그러니 하나님 쓰는 거지. 지난번에 조원수 목사님 딱 강의 보니까 앞에 정은주 목사 앉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라.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왜? 지 자신의 연약함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간이라고. 맞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약한 것을 뭐한다? 자랑한다. 그게 넘어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걸려드는 게 과거를 넘어서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다니까요. 과거의 이 배경들, 사람들 다 귀하고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셔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라? 이제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취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도 보여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전부 다 했잖아요. 제자들. 그 말씀도 가르치고 전부 다 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기도는 친히 보여주시면서 훈련을 계속시켜요. 훈련. 병 고치는 훈련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밖에 가면 막 가르치잖아. 주님이 방언하는 걸 가르쳤어요? 주님은 안 가르쳤습니다. 전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도하는 것만 보여주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면서 전부 다 말씀대로 우리 삶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밖에 없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다? 영적인 과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과학을 쫓아갑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최고의 자격이요 최고의 축복, 이 기도 응답의 축복.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